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함께 또 부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부를 찬양은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몇 번 불렀었던 찬양인데 무슨 찬양인지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사랑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네, 찬양의 가사가 참 도전이 되고 좋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말하면서 4절에서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1절에서는 이미 포로가 귀환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이렇게 과거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는 아직 포로가 귀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 헷갈리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한 번에 다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 3차 또는 4차에 걸쳐서 잡아간다. 이렇게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차에 걸쳐 데려갈 때에도 모든 백성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귀족층, 학식이 있는 사람들, 지배층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데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차 때 여호야김 왕 시대 때였는데 그때에 데려갈 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그때에 2차 포로 끌려간 게 있었는데 그때는 왕과 지도자와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왕족들과 귀족들과 지도자들, 학자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는 귀족이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남지 않고 일반 평민이나 또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아무튼 그렇게 끌려가서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메데에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많은 나라들, 유다만 잡혀간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 포로를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자기의 나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도 유다로 돌아갈 때에도 또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총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1차 때는 어떠냐?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49,000여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1,700여 명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3차에 걸쳐서 또 유다에도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병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차로 포로들이 잡혀간 다음에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를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감이 나지 않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먼저 보내주신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또 남아있는 포로들도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 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비유냐? 씨 뿌림과 추수에 대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에 보면 이 상황이 일반적인 농사 짓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통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막 울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 또는 아주 고달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그 씨 뿌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풍성한 결과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본문에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의 고백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고달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지만 기다리고 기다려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열매를 통해서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협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국에서는 이 코로나 변종이 등장을 해서 또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 중에서도 변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공포와 함께 경제 상황도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월급이 깎이던지 또는 직장을 잃던지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역사도 보면 이 사인 코사인 그런 곡선 아시죠? 이렇게 사인 코사인 곡선, 그런 곡선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이 끝없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는 백신이 공급되어서 이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중에는 백신을 맞기 시작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 4월, 5월 이때는 백신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가정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친구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반년 이상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렵고 힘든 고달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블랙홀 같은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것은 한번 빨려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터널은 무엇입니까? 터널도 어두컴컴한 데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터널의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터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올 2021년 이 청소년부 표어를 회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에 보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황이 더 좋았고 지금의 상황이 더 나쁠 때, 그리고 또 나쁜 상황에서 본래 더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나빴는데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그 더 좋은 상황에서 원래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소년부의 상황을 보면 점점 청소년부 출석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출석 인원이 줄어들어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동해장로교회 청소년부에 부임을 했을 때에 그때 우리 청소년부의 출석 인원은 60여 명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면서 코로나 사태 직전에는 40명대 후반 또 50명 걸쳤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많은 친구들이 출석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친구 전도에도 열심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에 나왔다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다시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유일한 희망인 이 교회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청소년부가 복음의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련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 영성이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개중에 어떤 친구들은 스스로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서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도 소수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신앙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는 것은 혼자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 훈련은 혼자서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올 21년에는 당장 겨울 수련회는 하지 못하겠지만 여름 수련회나 또는 파자마 파티 이러한 것들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은 이 올해 안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훈련들을 올해 안에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해서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서 예전보다 더 멋지게 부흥하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자비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는데 그냥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요나서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 또 가축까지 모든 것이 다 함께 금식하면서 또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 우리 청소년부의 이 부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양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직접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는데 올 2021년은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보다 더 큰 부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해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목사, 교사, 학생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맛보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 청소년부의 이 주제표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의 회복,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연말 시상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히 대면 예배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우리 청소년부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